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예수님을 내가 처음 영접한 날, 그리고 구원받은 날, 또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콕 찍어서 어떤 날이다라고 지정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을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표현을 빌려오자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억들이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날, 이런 기억들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로 회개할 때가 언제 나타나느냐?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하실 때, 정말 그야말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극단에 이르러서 요거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을 때 되면 겨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기억을 그때서야 되살리는. 그러고 나서 살짝 용서받으면 또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거는 자기가 살기 위한 아첨이고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36절에도 나와 있듯이 회개하는 마음을 잠시 가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성실한 것이 아니고 37절 말씀처럼 그냥 그때만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의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또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 역사로 끝나느냐?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성도들의 모습에서 똑같이 또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지 않으셨다면
그 분노를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내셨다면 3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역사 속에서 벌써 사라지고 없을 거다. 벌써 사라지고 없을 거다.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징계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살아있지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지도 못한다. 그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미 우리는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죠. 죽어 없어졌다. 그 죄의 대가를 일일이 다 치르고 하면 우리 목숨 100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100개라도 부족.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잊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긍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오늘 40절을 넘어가면서 시인은 그 얘기를 쭉 적어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을 노엽게 하는 거 고발한다. 내가 고발한다. 특히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원해,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42절에 찍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요, 출애굽을 한 그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6월절로 지키는데, 이것은 6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고로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인데, 이 의미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상 오늘은 6월절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형식만 지킨다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 하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네,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유대의 법대로 하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나온다. 의미가 뭔지는 생각하지도 않아. 매년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빨간 날, 분위기 살리는 날, 성탄 캐롤 부르고 선물 나누고 노는 날, 산타크로스 선물 받는 날, 이런 날로 의미가 자꾸 옮겨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잊어지고 기억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는 절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제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 이스라엘처럼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그날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쫙 기록을 해요. 43절부터 53절까지 쭉 기록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들을 쭉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놀라운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 연속해서 차례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10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재앙에서 안전했어요. 그 10재앙을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홍해를 갈라주셔서 걸어서 건넜지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당하는 것도 직접 봤어요. 시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왜 기억하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잊고 살 수 있느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15장의 기록을 보면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안전하게 지나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아서 건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은 딱 사흘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원망해요.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물도 없네. 3일 만에 그 큰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딱 사흘 걸렸어요. 은혜 기억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는 진짜 늦으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떠올리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지 그냥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만 끌어내신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다른 나라들의 그 침공을 다 막아주시고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해서 그 땅에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만약에 어떤 왕이나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업적을 그 나라에 세웠다면 그 민족을 이끌고 이런 공을 세웠다면 엄청난 영웅이 됐을 거예요. 뭐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포로 생활하던 나라를 구원해서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무사히 땅을 차지해서 땅을 분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 받고 사흘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 앞쪽부터 우리 뒤쪽까지 이렇게 쭉 순서를 맥락을 잡아보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78편 37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9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3절부터 55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56절부터 66절로 가면 또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은혜, 또 이스라엘의 범죄. 범죄, 은혜, 범죄, 은혜, 범죄, 은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속된 거듭된 은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가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은총을 베푸세요. 물론 징벌도 함께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훈계하려고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근본적인 가치관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되면서 보면 물질 세계로 빠져버렸어요. 만몬주의로 빠졌어요. 그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그 반복된 은총을 저버리고 파멸의 길로 가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범죄를 딱 대조해주는 이 본문은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네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범죄, 은혜, 범죄, 은혜, 범죄, 은혜, 범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가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죄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저지르는 죄가 더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뭔가 끌고 나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있는 거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이것 좀 판결해달라? 이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슬픈 코미디예요, 슬픈 코미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못하면 죄에 빠집니다. 그분의 은혜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면 곧바로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모습을 보세요. 은혜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범죄하잖아요. 또 범죄하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다른 은혜 구할 것 없이 이 사실만으로도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 없이 이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이유가 흘러 넘쳐요. 죄어물로 죽어야 했던 나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또 우리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잊고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처럼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